예,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름 불러가시면서 가족이면 아빠, 엄마 해도 좋고요.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3명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이야기 31번째 시간이고요. 포로 귀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몇 번에 걸쳐, 100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지난 시간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그죠? 오랜만에 보여드렸어요. 상황이 변한 것이 없었어요.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이곳이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그곳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이제 걸어옵니다. 처음에 이제 4만 명 정도가 왔어요. 거의 폐허 같은 곳이었거든요. 폐허 속에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일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대학에 가면 이거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헌금도 해야지, 11조도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아까 학계랑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들이 학계에서의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상황상 이래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나님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그런 상황인 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다리우스 1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고레스 대왕이 명령을 내린 거였구나 라고 확인하고 나서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비용을 다 내라. 심지어는 거기서 드린 예배 때 필요한 모든 예물까지도 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주 동안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른쪽에 특별히 오늘 주제가 에스더거든요.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페르시아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원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뭐 지금 미국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혼재한 나라예요. 뭐 아시리아도 거기 차지했었고요. 끊임없이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왕이 되었던 곳이에요. 섞여 있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생긴 것도 비슷하거든요. 유대인이나 그 아랍 민족이나 생각해 크게 안 달라요. 그냥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로마법을 따르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많이 불면 대나무는 휘니까 부러지지 않지만 강한 나무는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부러지지 않는, 구부러지지 않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들은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섞이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건 간단해요. 왕한테만 절해라, 왕한테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걸 따를 수가 없었어요. 21일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화덕에 들어가는 거,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신상이에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죠. 그 신상에 절하라는 거 그거 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그래도 그러했던, 그렇게 그렇게 구부러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신념을 왕들이 좋게 봅니다. 뭐, 고레스 왕도, 그래서, 사실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 여기가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위대한 왕 밑에 있는 왕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버지의 걸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 정복전쟁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폭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 뭐 지난주에 나눴던 성전 건축을 윤허했던 그 왕 같은 경우는 또 실력으로 왕이 되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읽을 그 에스더 시대가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어저께도 굉장히 연습은 잘 안 돼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각주에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크세르크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딸의 또 아들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처럼 뭔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마라톤 전쟁 얘기했었죠. 그리스를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도 막 정복전쟁을 벌여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북쪽으로는 북유럽까지 점령을 하고요. 다시 서쪽으로 그리스를 점령하러 가요. 근데 그 점령하러 갔을 때 장면을 영화로 그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300이에요, 그게. 잠깐 300 영화를 잠깐만 볼게요. 한 2분 정도 됩니다.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Let us reason together. It would be a regrettable waste. You would be nothing short of madness were you, brave king, and your valiant troops to perish. All because of a simple misunderstanding. There is much our cultures could share. Haven't you noticed? We've been sharing our culture with you all morning. Yours is a fascinating tribe. Even now you are defiant. In the face of annihilation. In the presence of a god. It isn't wise to stand against me, Leonidas. Imagine what horrible fate awaits my enemies when I would gladly kill many of my own men for victory. And I would die for any one of mine. You Greeks take pride in your logic. I suggest you employ it. Consider the beautiful land you so vigorously defend. Picture it reduced to ash by women. Consider the fate of your women. Clearly you don't know our women. I might as well have marched them up here. Judging by what I've seen, you have many slaves, Xerxes, but few warriors. It won't be long before they feel my spears 이 사람은 스파르타의 more than 왕이에요. your whips. It's not the lash they fear. It is my divine power. That I'm a generous god. I can make you rich beyond measure. I will make a warlord of all Greece. You will carry my battle standard to the heart of Europa. Your Athenian rivals will kneel at your feet. If you will but kneel at mine. You are generous, as you are divine, O King of Kings. Such an offer only a madman would refuse. But the idea of kneeling, it's, you see, slaughtering all those men 무릎 꿇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has left a nasty cramp in my leg, so kneeling will be hard for me. There will be no glory in your sacrifice. 갑자기 표정이 변하죠. I will erase even the memory of Sparta from the histories. Every piece of Greek parchment shall be burned. Every Greek historian and every scribe shall have their eyes put out and their tongues cut for their mouths. Why, uttering the very name of Sparta or Leonidas will be punishable by death. The world will never know you existed at all. The world will know
against a tyrant, that few stood against many. And before this battle was over, that even a God King can... 여기까지. 좀 길게 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왕의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나요. 실은 영화 인물 중에 유행어를 갖기 쉽지 않은데 이 왕한테 유행어가 있죠. 뭐죠? 나는 관대하다. 이게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도 몇 번 나오죠. 관대하군. 그냥 말버릇처럼 얘기해. 나는 관대하다, 관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스파르타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 굉장히 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크세르크세스가요, 데리고 왔던 원정군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약간 옛날 역사에 약간 뻥이 있긴 하지만 70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군사만큼 데리고 와서, 그리고 게다가 다 여러 족속들을 데려갔으니까 너무 많은 족속들이 있어 말도 통하지 않았다라 그러고요. 이 70만 명이 지나가고 나면 우물물이 말라버렸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끌고 와서 처음엔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고 내가 너희 그 왕족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릎 못 꿇겠다 그러니까 표정이 확 변하죠. 확 변해서 갑자기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눈을 부르부르 막 이렇게 눈가가 흔들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관대해 보여요? 관대해 보이지 않죠? 어째 보여요? 제가 궁금해서 학생들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때 보인다 그래요? 예, 지금 답이 나오네요. 조잔하다. 왜 그러냐면 조잔하다는 속어니까요. 근데 실은 조잔하다는 말은 국어 있는 말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때만, 그러니까 원래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눈치 보다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조금씩 집어먹는 거 있죠. 그게 조잔하다예요. 이게. 그냥 막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집어먹는 거. 그게 조잔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잔하다고 할게요. 좀 조잔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크세스의 모습도 정말 그 조잔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리스 사람의 입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도 좀 폭군이었다라고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조잔한 크세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됐을 때요, 일단은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반란의 위협이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아까 봤던 것처럼 꽤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반란을 다 잠재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 동안. 그러니까 그 전 세계죠. 왜냐면 유럽, 아시아 뭐 다 되어 있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총독들을 다 불러다가 180일이 넘는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면 그는 관대하니까요. 아시죠? 이 조잔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요. 자신의 조잔한 마음을 어떤 그런 잔치로, 선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런 잔치는 전쟁을 위로하고 전쟁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여야 했는데 이런 거죠. 잔치를 커다랗게 벌어놓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180일이나 하죠. 왜냐면 180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벌였으면 요즘 또 아이들 말인데 등골 브레이커? 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대학 가면 너무 학비가 비싸서 부모님들의 등골이 휜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비를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안 차서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일반 백성들이면 잔치를 또 벌입니다. 7일 동안. 근데 그렇게 막 일반 백성들한테도 막 나는 관대하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칭찬을 180일 동안 들었어요. 더 들을 칭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칭찬받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도 일하는 그 이슬람 문화는 남과 여자를 정확히 구분을 해요. 근데 그땐 더 심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 와스디 왕후는 여인들만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후를 이렇게 오라고 남자들만 있는. 그러니까 그 잔치는 이렇게 서빙을 하는 사람도 다 넷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곳에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이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서에 의하면 그 와스디 왕후를 나체로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증명되진 않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입장에 썼기 때문에 아무튼
부른 거예요. 근데 와스티 왕후가 일단은 맞지 않으니까 나체라 그러면 당연히 안 왔을 거고, 반대로 해도 이건 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더니 조잔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 뭐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삐지죠. 그죠? 삐져갖고요 막 화가 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왜 그 백성들에게 벌인 잔치가 7일 만에 끝나는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내버리고 나서 막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야.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막 얘기했더니 또 그 옆에 항상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조잔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밑에도 다 그 아부한 사람들만 모여서 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왕후가 왕후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볼 겁니다. 그걸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그 밑에 있는, 아니 오라는 거 한번 안 갔을 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당신의 인장을 쳐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만들어요. 첫 번째 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 무조건.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게다가 그 당시에 그냥 여러 민족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민족 가족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 말만 써야 된다. 남편이 영어 쓰면 영어만 써야 된다. 그렇게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와스디 왕후를 폐비에 처해버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2장 1절이 나오는데 그 왕의 모습이 좀 되게 처량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아휴, 참 안타깝죠. 그냥 화가 나갖고 막 얘기해놓고 나서 왜 그랬지, 와스디 왕후 보고 싶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할걸. 이게요, 나이가 들고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문제는 조잔한 사람 옆에는 조잔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그래서 나온 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셔, 일단 와스티는 폐비에 처했으니까 그만큼 이쁜 사람 뽑읍시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또 칙령을 내립니다. 왕후를 뽑을 테니 예쁜 사람을 다 모여주라. 그러다가 유대인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왕비가 되려고 이제 그 후궁 전에 들어갈 때요, 자기 출신을 밝히지 않아요. 이제 그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실은 밝힐 필요는 없어요. 원래 여러 민족이 있는 나라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근데 그 이유는 뒤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들어갔는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예, 드디어 유대인 출신의 왕후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데 조잔한 사람 옆에 조잔한 사람만 있다 그랬죠. 그 옆에 딱 그 크세스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아부자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잔한 사람의 문제는 내게 좋은 말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옆에 둔다 그랬잖아요. 딱 그런 캐릭터였던 거였어요. 영화에 보면 꼭 그런 캐릭터 나오죠. 옆에서 왕에게 간스 있게 다 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딱 그 왕 전에서만 나오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가끔 우리나라 역사 계속 나오잖아요. 난 청와대에 누구를 알아 이러면서 내가 왕의 친척이야라고 하면서 왕 대통령 친척이야라고 그랬던 얘기가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게 돼 있어요. 하만한테 이러한 명령을 내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크세스라는 사람이 막 칭찬 듣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게 해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무릎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이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인사받기 좋아하는 왕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은 관대하다고 생각했던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신하 하만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꺾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다 열심히,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있는 그 페르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근데 열심히 일은 하지만 무릎은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절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절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데, 이 무릎 꿇고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실은 앞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도 출신을 밝히지 않은 이유, 앞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 앞으로도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요, 실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굽힐 수 없었어요.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제 조잔함이라 그랬는데, 이거 하면서 맞아, 내 옆에 누가 조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도 조잔하잖아요. 그렇죠? 내 말대로 너무 하나고, 세상의 문화를 좀 조잔하다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잔해지면 안 돼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너는 교회 안 다녀? 그럼 우리랑 달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와 다르면 그래요. 벌써 올해 대학에 가는 고3 학생들이 벌써 신입생 환영의 등을 걱정해요. 왜 걱정하는지 아시죠? 신입생 환영회 가면 안 가면 큰일 난대요. 왜요?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신입생 환영회 와야 된대요. 오게 하면 뭐 먹여요? 술을 먹여요. 이건 먹이는 게 그냥 먹이는 거예요. 정말 퍼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안 먹으면 너는 우리 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어떡합니까? 가서 심지어는 그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러면 꼭 교회 다니는 선배가 와요. 야, 나도 교회 다닌다. 술이 꼭 죄냐? 이러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그치, 수정아, 꼭 기독교 선배 가서 술 먹이려고 그래. 응?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하나님 있는데 먹어도 괜찮아. 막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확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특별히 정유선 목사님 첫째 날 말씀 통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이 요 한 단어에서 확정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기로 확정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여러분,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셨어요? 고민 안 하셨죠? 확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확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고민들 하더라고요.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 분반 공부 들어갈까 말까.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아마 우리 어른들도 고민하시죠. 이걸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냥 확정하세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냥 확정하면요, 고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할까 말까,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거. 그럼 확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용서할까 삐질까 고민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확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말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은요, 심플해요. 11조 할까 말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해요. 누가 내 편인지부터 따져야 돼요. 누가 내 편인지,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막 이거 따지고 가요. 근데 확정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시운이 돌잔치 있었는데 가서 제가 110편, 127편 갖고 말씀 전했는데 거기에 이런 본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잔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복 받지 못할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지? 근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 받는데요. 그럼 확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확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기를 확정한 사람들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지만 처음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의 눈초리를 받아. 왜요? 넌 나와 다르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자꾸 내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 우리만을 위해 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기부하며 살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부한다 그래서 거기 나쁜 악성 댓글 안 달리는데 김장훈 씨 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부하는 사람들 밑에 그렇게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막 다른 해외 아동 돕는다 그러고 그 밑에 달려요. 뭐라고 달릴까요?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애들 많다. 그 사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도 안 도울 거예요. 왜냐면 나와 다른 생활하니까 네가 꼭 그렇게 잘났어? 그러고 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TV에 예쁜 여배우나 뭐라 그래요? 고쳤을 거야. 그렇게 나와 다르니까 거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만 경배하기로 확정한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앞서 무릎 꿇지 않겠다고 했을 때 변한 크세르크세스 얼굴 생각나시죠? 갑자기 막 눈빛을 막 발발 떨면서 뭐 내가 막 여기 역사에도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심지어 스파르타라는 말만 해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들어서 하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모르드게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분명히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를 멸시하는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나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만이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항상 사실 얘기하지 않죠. 딱 꼬투리만 잡아요. 당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 그 왕이 그 신하니까, 그 신하의 그 왕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하루를 잡아서 그 하루 동안 그 민족을 죽이게 합시다. 근데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냥 죽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백성들한테 방을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 그리고 죽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요. 여러분 2300년, 2400년 전 얘기예요. 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빼앗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게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란 말이에요. 2400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던 걸 풀어주는 거예요. 유대인은 죽여도 좋다. 그날만은. 하만이 어떻게 할까? 또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또 두려움이 많아요. 점쟁이한테 갑니다. 용한날을 받아달라고. 근데 그 점쟁이가 한 말이 한참 뒤에요. 그때가 그 연초였는데 12월 13일 날 하래요. 1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하니까 또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라고 모든 데 방을 붙입니다. 큰일 났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정한 거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할 수도 있겠죠. 혹시